11월 4일 화목의 메시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블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에스게와 학계, 느헤미야 등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한 이들입니다.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극적으로 귀환하며 나라를 재건한 이들입니다. 먼저 에스라를 2주간 살펴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다지 친숙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지금도 데이비드, 조셉 존 등은 굉장히 많이 짓지만 에스라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며 무엇보다 영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역대 상하 대부분과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썼습니다. 제사장이었으면서도 학자였던 사람이며 자신의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하여 나라에 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사명 선언문 같은 내용이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7장 10절이 이렇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처럼 에스라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삶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1차 귀환입니다.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지요. 7장부터 끝장 10장까지는 에스라의 2차 귀환과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4장에서 이 앞부분은 1에서 3장까지는 귀환하고 또 그 귀환하는 사람들의 목록, 또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약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감사로 인해 그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집들도 터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단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단이며 마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면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장입니다. 1절 끝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는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고 합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합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과 리더들이 한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함께 성전을 짓고 예배하겠다는 이들을 거절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그들의 제안이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것은 속임수였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우상을 끌어들여오려 했으며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절당한 이방 민족들이 보인 행동은 바로 그들의 속내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 대적들은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방해하며 온갖 일로 어렵게 하며 페르시아의 왕에게 서신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말로 꿰어내려는 것이며 술수를 쓰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영적 전쟁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선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혹하고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악한 영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맞서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또한 거룩입니다. 그 방식은 공의와 거룩,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는 버려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금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이제는 폭력과 물리적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16년 이후에 재개가 되게 됩니다. 영적으로 깊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성 생활입니다. 매끄러운 유혹의 말을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길이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일들도 그 순간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과 방해 공작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우매함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어 기독교 신앙은 축복보다 더욱 진리를, 기적보다 더욱 말씀을, 방언보다 더욱 분별력을, 공적보다 더욱 은총을, 형식보다 더욱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